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로 위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공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 길로 인도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현장에 가서요, 많은 분주한 걸로 그리고 바쁜 걸로 그리고 돈이라는 부분이 내한테 잡히게 되어지면은 자꾸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정신이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뭘 하지 말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열심이 들어갑니다. 나의 최선을 들어갑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요, 어떻게 해요?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만 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 가문 대대로의 영적인 문제에 자꾸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요, 영적인 안테나를 켜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쁜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서요, 정말로 여유를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요.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나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에 다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틀리는데요, 그것도 열심히 빨리 다르게 간다. 그거는 너무나 힘든 고통이지요. 그건 너무 저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돌이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요, 하나님 끊임없이 따듬어 나가요. 결국에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없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갑니다. 내 계획대로 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로 자꾸 가게 되죠. 그 길이 망하는 길이거든. 필경.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바쁠수록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만 여유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바른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틀린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합니다. 성령 인도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을,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쭉 읽었어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공입니다. 오늘 대접재앙이 마지막으로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공의란 말입니다. 그 공의가 뭡니까? 공정하다는 겁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교회들을요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수 666, 즉 세력, 이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황제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고 그 황제를 실격하였습니다. 신으로 모셨다니까. 이런 일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 썼습니까? 뭔가 자꾸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시고 계시냐 말이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웃고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니까.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분내시고 계신다니까. 자기 자녀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단 말이지. 자기의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이 교회가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 분내시고 계신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핍박받는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그걸로 통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굳건하게 믿음 속에 서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천성문에 이르도록 너희들 인도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말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각종 기근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자녀를 핍박하는, 다 알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계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대접에 재앙을 쏟아냈는데 그게요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재앙,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오는 그 재앙은요 영원한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분내시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내가 복음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사는데 와지는 그 영적인 문제하고 틀리지요. 내가 믿음 가운데 인도받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 가운데 없고 복음 가운데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데 와지는 그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인도 받으셔야 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네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일이 와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은혜 없는 자들은 완악합니다.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요 욕하고 분노하고요 미워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완악합니다. 완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안 돌이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우상을 향하여, 그 내 계획을 향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나아갑니다.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강팍한 자들입니다. 강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 바로가 강팍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안 보낸다니까요. 끝까지 고소하고 고집합니다. 안 돌이켜요. 요게요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 황폐하고 피폐해요. 왜 그렇습니까? 중독에요 깊은 타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왜? 그게 더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 중독, 심각한 중독. 그거 아니면 안 되라는 그거요. 큰 중독이거든요. 깊이 뿌려내려져 있거든.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지는 그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진노,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 바깥에 있으면은 재앙이 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 그리고 와지는 저주와 재앙이잖아. 이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법이라. 복음 안에 있으면은 괜찮아. 복음 바깥에 있으면 저주와 재앙이 와. 왜? 사단의 굴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다 준 거는 재앙이야. 근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있잖아요. 악한 인간들은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진짜 원망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노 하면서 있잖아요. 눈으로 불안하면서 하나님 욕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거를 그러면서 내 안에 오만기 때만기 다 올라와요. 여기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은혜 없는 자들은 이렇게 가지고 정말 은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회개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인도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오직 내 욕심과 그리고 내 계획과 그리고 내 야망을 쫓았어. 그래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힘이 아니라 내 열심을 내어서 내 특심을 내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이게요 정말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요 뉘우치게 되어집니다. 돌이키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사람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은혜 입은 자들의 특징과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요, 진리의 전쟁입니다. 진리의 전쟁.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악령입니다. 악령. 개구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나타냈거든요. 그 악령이 부정하다는 거야. 각종 부정한 짓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사탄과 그 추종의 세력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적개시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합리적인 말과 과학적인 말로 통하여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또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메시지를 합니다. 그 망할 메시지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사고, 즉 틀린 생각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이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 결국에 뭐 하는 줄 압니까? 틀린 선택을 합니다. 그 틀린 선택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게 뭡니까? 틀린 결과가 나와. 이 일이 계속해서 다람쥐 책받기처럼 일어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이게요, 망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며, 그래서 있잖아요,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면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거든.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거거든. 왜? 이때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상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 돌아온 자는 없어. 살아 돌아오신 분이 계셔.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게 능력이라.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천성문에 이르도록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자로 뒤바뀌어졌다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거기에서 일어나게 만드셔서 갱신하게 만들고 어떻게 결국에는 어떻게 천성문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야. 자,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복음 이외에 이 진리 이외에 다른 거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하는 말, 옆에서 하는 말, 여러분들의 생각,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현장이 아마게돈이다. 오늘 마지막 이제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말은 뭡니까? 아마겟돈. 무깃도 사이라는 말도 있고 무깃도의 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무깃도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많이 일어났어요. 이 아마겟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이전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잡히면 안 돼요. 많은 세대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시한부적 종말론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여기에 잡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거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이미 이겨나는 싸움이라고 성경 뒤에 요한계시록 쭉 읽어나면 있잖아요. 다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아마겟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의 무기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요 접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대 1 그게 무기도입니다. 그 지역이 접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대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입니다. 이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믿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복음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이 말이잖아. 복음 속에 있냐 없냐 이 말이잖아. 그거 안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돼봐야 다 망하는 길이에요.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진리의 싸움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영적 진실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속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공의, 자녀가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을요 분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16장 5절에서 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게 하신 일이 정말로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밑에서 울부짖어져요.
억울하게 이 복음을 위해 사는데요.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집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통촉하시고 우리의 절규를 들어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르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안타까워하시며 분내시며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 하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은혜 있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꾼으로 세우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전쟁을 하는 사람, 결국에는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 결국에는 천성문에 이르는 사람, 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요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 뜻과 계획을 위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틀린 선택해가지고 망하는 곳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받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생명생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십니다. 어떠한 입이 여기에 입을 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항상 뉘우치고 돌이키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에 쓰임받는 참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오력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새 땅에 입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후대들에게 계승하며 만나진 만남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